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올라왔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주님이 선택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자연적인 기도도 한 적도 없었었고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를 요구를 하시면 저는 빠르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 잘 순종 못하는 것들도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제게 이제 큰 상처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는 많은 친구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제 가족들과도 그렇게 친하게 사회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대신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보고 대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정말로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었어요. 저는 읽을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으며 철자도 틀리고 수학도 못하고 제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놀렸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모든 날들을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잘 때까지 눈물을 흘렸었어요.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저는 여전히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교장이 제 엄마에게 와서 몇몇 아이들은 벽돌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서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브랜든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수업도 패스를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병신입니다. 저는 그가 그냥 풀타임으로 일하는 걸 권고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료품점에서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이요. 그러면서 계속 예언이 제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하는지 몰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셨고 성경 공부를 주말마다 하셨으며 저는 GED,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계속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사역하는 영상들을 매번 들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을 일하면서도 설교 영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았습니다. 케네스 에긴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싫어하나 저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일말도 관심이 없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제 삶을 바꾸셨고 제가 아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에게 무례한 댓글을 남기면 저는 바로 여러분의 댓글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저는 항상 케네스 에긴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의 말씀을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나는 내가 금식하기를 원한단다 브랜든. 그래서 저는 10대 때 금식을 자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을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저녁만 먹었습니다. 계속 지속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들이 말하길 저는 당신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하길 원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와, 이것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첫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를 했었어요. 교회들의 차들을 청소하고 교회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20살, 21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고 계속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아내를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너는 금방 결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고 제 부모님들 또한 이사를 했으며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돕고 어려운 10대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청소하는 일을 했고요. 저는 설교를 한두어 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은사적인 것들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넌 계속 청소나 해야 한다. 절대 여기선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브랜드나 네가 계속 여기 있기를 원한다. 그 목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그래서 90개의 변기를 일주일에 3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다면서 제가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밖에 다른 것을 뭘 합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다뤄 나가실 것인가요? 계속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라고 대답했어요. 브랜든, 너는 그냥 청소원일 뿐이야. 너는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 그냥 청소나 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하도록 부른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냥 청소나 해. 저는 그래서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나서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경고를 하길 원한다. 심판이 그에게 다가온다고 말하여라. 그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 그들은 저를 해고할 거예요. 주님, 저는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래서 일요일 날 그의 사무실 늦게까지 서서 거기서 폭풍이 내려치던 날이었습니다. 또 폭풍이 내려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을 두드렸죠. 그 목사님은 들어와,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은 말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정말로 과격해서 제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정도로 센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잘릴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저를 자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담대하게 말했거든요. 또 그냥 저는 청소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게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저기 도시를 지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에게 3명의 마녀들이 그 목사를 죽이려고 해서 그는 지금 병원에 그의 삶을 위해서 다투고 있다고 한단다. 나는 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를 원한단다. 주님, 진지하게 정말로요?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그래도 명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제 배에 안고 문을 두드렸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당신과 목사에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요? 그 목사는 죽을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3명의 마녀들이 그에게 주술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을 것이고 그리고 신유가 이 교회에 임할 것이에요. 갑자기 그 비서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일어서게 됐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외에 바람을 펴서 망가졌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저는 계속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너는 계속 기도하고 청소하라. 90개의 변기를 일주일에 3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토요일 저녁에 다 청소를 하고 주일에 와서 또 청소를 하고 주일 저녁에 와서 청소를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또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왁스질을 칠하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순종하지 않았단다. 너의 행동은 순종을 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너는 내 마음에 대한 불평이 있단다. 주님, 언제 저를 여기서 해방할 것인가요? 내가 기쁘게 내 말을 따를 때 여기서 해방시킬 것이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끔찍해요. 저는 더 이상 이 변기들을 청소하기 싫어요. 저는 바닥을 왁스질하는 것을 싫어해요. 몇 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4년이 지나서 제 딸이 바다 깊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딸이 자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순종하고 기도하고 존중하라.
너의 말로 그에게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로써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오는 말로 축복을 해야 한다. 주님, 지금 장난해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 딸도 지금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목사를 말과 마음에서 존중하라고요? 청소하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저는 영적 세계를 보고 그에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경고하여 상사가 엄청 못살게 굴고 매일매일 저를 해고하려고 하고 모욕하는데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다. 네가 만약에 손을 얹으면은 그들이 낫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브랜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줘. 머리가 아파서 스태프들이 찾아오면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나았고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후두염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청소부에 불과한데 마녀들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나음을 얻고 교회에 어떤 사람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들이 제가 변기를 청소하는 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녀였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며 교회에 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 와가지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녀를 위해서 축사를 해줄 수 있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난하십니까? 당신은 목사잖아요. 여기 와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달라고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지만 저는 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내쫓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더 작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교회에 방해가 됩니다. 그녀가 막 비명 지르고 그러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당신이 하세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이 끝나고 11시 30분이 지났어요. 목사가 와서 악한 영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할 수 없니? 내가 집에 가서 점심 먹을 시간인데 난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가서 밥 드세요. 저는 이 소녀가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를 할 거예요.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명성을 얻어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치유자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가 기도하도록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아침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여성분은 떠나갔어요. 제가 기도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졌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재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기 청소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3년이 더 지나서 13년 동안을 했을 때 끝났다. 나는 내가 그만두길 원한다. 주님 진짜요? 저는 여기서 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보내준다. 이제 내 삶에서 다른 일을 행할 것이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 목사는 성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 남자를 생각할 때 끔찍합니다. 제가 그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경고를 했었는데 제가 모든 것들을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을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고요. 저는 그를 존중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겠군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제 딸은 여전히 치료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사업을 하길 원한단다. 사역을 그만두고. 장난하세요 주님. 제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나를 섬기니?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역을 뒤로 미루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풋볼팀이 몇 대 몇으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몇몇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점수까지 알려준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도록 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진실되도록 대할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것들이 그 안에서 운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사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도록 대하면 불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과 환난 속에 넣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마치 가라앉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은 그 상태로 기름 부음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겪어야 해요. 그것은 연단의 불입니다. 제 연단의 불은 똥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토를 치우고 아이들의 방들을 치우고 그것을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사역을 위해서 했습니다. 13년 반을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청소만요. 독한 약을 써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제 손은 다 아작이 났습니다. 항상 아프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브랜든 나는 내가 사역보다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장난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죠.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과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똑똑하거든요.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회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만약 회계 자격증을 따면은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회계 자격증을 땄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자폐를 이겨내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어요. 우리는 망가지고 깨지는 것을 경험해 왔으니까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집도 제 집이 아니어서 렌트비를 내려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동차세도 낼 수 없었고요. 그리고 푸드 스탬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음식을 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학교를 다녔었고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며 그녀는 학사를 경영과 상담학에 대한 졸업증을 가졌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그리고 회계학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학위는 4.0으로 끝마쳤어요. 제 딸은 여전히 자폐를 극복하는 상태이고요. 우리는 또 아들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일했고요. 모든 시간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람을 펴서 교회가 망하는 바람에 제 아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사 자격증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7년 동안을요. 저는 제 사역에 부르심을 미뤄뒀습니다. 브랜든, 내가 내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한다 했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열길 원한단다. 네, 뭐라고요? 진짜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정에 대해서 매일 듣는 거요.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네가 부르심에 대해서 섬기는지를 봐왔단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단다. 부르심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들을 온전히 순종해 왔기 때문에 너를 사역에 쓸 것이라. 너에게 문을 열 것이고 이것은 폭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순종하라. 그럴 때 너의 사역은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내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봐왔단다. 주님, 저는 사역을 하기 싫어요. 제 딸은 여전히 자폐를 극복 중이라고요. 저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비즈니스로 말미암아서 삶이 안정화가 되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투자하라는 것들에 투자를 했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제가 하는 일들에 형통하고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집세와 전기세와 수도세 등등 정시간에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푸드 스탬프, 정부 지원 없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집세를 못 낸다거나 전기 수도세를 못 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집세와 전기세와 수도세가 밀려서 끝나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신용카드를 긁어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자폐를 치료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가졌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서 나왔고요. 제 아내는 대학을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석사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고요. 석사를 땄지만 무용지물이에요. 지금까지도 석사 학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 순간까지요. 제 아내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엄청난 시험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매일매일 집세, 수도세, 전기세와 싸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시험이 계속 왔지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기 있게 된 경우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고 뭐라 할지를 모르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저는 아무 단서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유튜브를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요. 5만 명이 구독자가 있었고 이게 2023년 8월 달에 5만 명이었고 지금은 3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여전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이 있을 때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손에 신유를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기도할 때 불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하길 브랜든 언젠가 너는 천막 집회를 할 것이라. 저는 언젠가 장막을 피라고 할 때 필 것이고 대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장막에서요.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저도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자주 듣는 설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고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브랜든 같은 경우는 청소부로서 여러분들 10년이나 일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좀 삶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청소부이니까 돈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밀렸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밥을 사 먹었고요. 이러한 연단과 환난 속에서 정말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단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아서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에 갔는데 침례교 대학교에 갔는데 방언을 하면은 선교사로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신학교는 이상한 데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해가지고 비즈니스나 해야겠다 하면서 비즈니스 쪽으로 갔다가 순종하기 싫었었거든요. 아니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UGA하고 조지아텍을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계속 하셔서 그래서 다시 웨슬리 대학교로 갔습니다. 웨슬리 대학교로 가고 그리고 탈보 신대원을 마치면서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해봤었어요. 일도 한 1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돈도 모아봤고 그리고 정말 없어서 힘들었었던 적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세요. 그리고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이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못나고 정말 왕따도 당하고 저도 왕따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매일매일 삶을 눈물로 보냈다는 게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치료들을 모든 고통과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브랜든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신학도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신학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해서 신학을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여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의 삶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었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별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아멘.